여러 종교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생기는 일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 흙으로 변화되지만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연기 같은 영혼이 빠져나와 구천을 떠돌거나 착한 사람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죽음을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감옥 같은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나와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거나 우주의 귀신이 되어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지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죽은 후 영혼이 어떤 형태로든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기독교 신학에서는 영혼 불멸설 또는 영혼설로 부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사람의 육체가 죽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외부로 나와서 공기 중에 존재하거나 죽지 않고 조상신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는 철학이나 사상가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문자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 하늘전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단은 분을 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항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자신 편으로 만든 악한 천사들 무리를 거느리고 우주를 어지럽히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단은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이긴다는 병법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를 추적조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한동안 사단은 하나님의 동선을 밀정처럼 어슬렁거리며 추적한 결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발견하였습니다.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런 찬란한 우주의 광활함에 감탄하기보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 큰 만족을 표하시며 모든 관심을 사람에게 쏟고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사단은 하나님의 약점을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큰 박수를 치며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인간을 파괴하여 하나님께 고통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전쟁은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쳐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악한 묘책이었습니다. 변장의 명수인 사단은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뱀 속에 숨어 자신의 술수를 인간에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로 인간을 미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설사 너희가 죽더라도 육체뿐이고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히 선악과 과실을 먹으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으로 속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파괴하기 위한 첫 번째 사단의 거짓말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영혼설이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죽지 않고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위반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인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반절의 죽음 즉 일부분의 죽음으로 날조시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 말을 믿기로 하고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죽어도 몸 안의 영혼이 죽지 않으니 열매를 먹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변질된 복음을 듣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 선악과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 즉시로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영혼불멸설을 그대로 믿은 인간의 안타까운 말로였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선수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거짓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뿌려대고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철저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달콤한 말에 속아 하나님과 맞서는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죽지 않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며 그 나머지 모두 피조물은 죽는 대상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모르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불멸이시고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로 말입니다. 단지 인간이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복종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고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는 조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불멸설의 해악은 무엇일까요? 범죄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짓된 지식을 소유하면 우리가 어떤 자로 전락하게 될까요? 우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존경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삶에 용감합니다. 왜냐고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으니 죄를 따르는 일에 매우 담대해집니다. 죄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들과 같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지 않고 인간 존중 우선의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유대인조차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가르침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유대백과에서도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합니다. 육신이 죽은 뒤에도 영혼은 계속 존재한다는 신념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사조이며 성경 어느 곳에도 언급된 곳이 전혀 없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지속적인 삶을 누린다는 믿음은 원시적인 조상 숭배나 악령과 접신하는 강신술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반하는 행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답니다. 구약 성경의 가르침 또한 영혼이 절대적으로 불사한다는 가르침을 악령의 역사로 간주하고 그런 악령과 교제하는 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팍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역시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영혼설을 배격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영혼에 대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일치된 오리 없는 복음은 죽었던 모든 육체가 부활의 과정을 거친 후의 불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육체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불멸이지 임종후 즉시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서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장래에 우리 육체가 노쇠하여 죽을 것이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만 실상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이 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비웃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믿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은 육체만 죽는 반쪽짜리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우선 동시에 사망합니다. 그 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동시에 깨우실 것입니다. 이른바 동시부활이요 완전한 일체형의 부활입니다. 올바른 그 부활 믿음으로 죽음이 결코 공포가 아니길 바랍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혼으로 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